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잠언 28장 18절 말씀, 성실하게 행하는 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굽은 길로 행하는 자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알 뿐 아니라 이런 삶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악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넘어질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를 대조하면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임을 교훈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 악을 추구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성실이는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한, 흠없는, 건전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굽다는 아카쉬라는 단어인데 뒤틀다, 비틀어 구부리다, 사악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곧이라는 단어는 에하드라는 단어인데 갑자기, 돌연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다는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흠없이 건전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사악한 길로 행하는 자는 갑자기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은 성실하게 행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던 일을 꾸준히 잘 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고 흠없이 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있어서 완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죠. 겉으로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행위까지 사람이 보는 곳에서나 보지 않는 곳에서나 은밀한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옳다 인정하시고 그를 이끌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굽은 길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사악한 길로 걸어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어서 적당히 지킬 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그의 거룩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려요. 이들은 악을 행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갑자기 망하게 될 거예요. 이들이 쌓아 올린 성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일시에 무너지게 될 겁니다. 예기치 못했던 깊은 구덩이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덩이를 앞에 두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아니었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며 죄에 죄를 더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며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미끄러운 곳에 위태롭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주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 위태롭고 미끄러운 곳에서 벗어나 든든한 반석 위에 서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셨어요. 그는 온전히 행하셨고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길을 걷지 않으셨고 사단의 유혹과 사람들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악한 자들이지만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않은 자들이지만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아 그리스도의 의를 넘겨받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설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려고 애쓴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충분하다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성실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의로운 교훈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사악하고 뒤틀어진 세상의 가르침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되겠어요.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악을 행하며 이득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 아닙니까? 성실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속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야 하겠습니다. 성실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거죠. 의의 도구로서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에게 옷을 벗어주고 배고픔에 울고 있는 아이의 손에 먹을 것을 쥐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요,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실하신 주님을 굳게 믿읍시다. 그분께 감사하며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